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배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강남에 가면은 논현동이 있는데 거기에 MBC 뉴스 데스크 앵커로 했던 분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하 스튜디오를 빌려서 한다는데 간판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70%가 젊은 사람들이 온다. 2030 세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특성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거 번영을 원하고 그런 성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냐? 그들에게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갈급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은 진리의 본질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아멘. 진리의 본질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진리의 본질을 통해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의 그 삶인 겁니다.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진리의 본질은 뭡니까?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다가 아버지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도록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이 에베소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도장 받았다 이거죠. 도장. 도장이라는 것은 옛날 내 거다라는 도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인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자에게 인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쳐주신 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특별히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아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늘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먹고 마시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아멘하고 화답하는데 그런 진리를 아닌 진리들이 다 이단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이런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건데 진리는 우리는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를 한 번만 먹는 거냐? 계속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날마다 가르치도록 주일날마다 가르치도록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 바로 이 진리를 내 안에 확정하도록 확고히 하도록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이제 부활을 소망하게 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요 맨날 뭐 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리는요 된장찌개와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맨날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듯이 이 진리는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사는 바로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본질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많은 지식이 있어요. 뭐 많은 축제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축제에 모여가지고 예수의 진리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로.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이 진리의 본질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꼭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근심시키게 말라. 근심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근심시키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근심시키는 게 일이 뭐냐? 오늘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시켜요. 근데 부모의 근심시키는 자녀가 있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부모가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 근심시키니까 뭐가 틈타는가?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리가. 틈으로요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 틈을 통해서 마귀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한번 보세요. 뭐 어떻게 역사합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분이라는 것은요 잠깐 내다가 또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계속 분을 품고, 그건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일들이 이런 일, 분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분을 내는 사람.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서 알 겁니다. 40대 가정이 그 부인도 죽이고 아들 2명 다 죽인 사건 지난주에 있었어요. 뭐 오래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 남자도 참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아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니까 좀 분란이 있었나 봐요. 그게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이 그냥 확 난데, 분을 오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그 분을 계속 가꾸고 있다. 분이 쌓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분을 내서. 오늘 마귀가요, 오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마귀 역사가 오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귀들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분이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나오겠죠.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폭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서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근심시키지 않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요 28절에 읽어봅니다. 28 어떤 일이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다 이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믿는 사람 교회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한다 이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베푸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도둑질하지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에 세 번째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은 이런 일이에요.
뭐 멀리 찾지 마시고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죠?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지. 예?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교회에선 될 수 있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좋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성령님이 여기서 안 좋아하세요. 벌써 양심에 땅에 안 좋은 게 걸려요. 성령님 계신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속에 마음 속에서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호등처럼 딱딱 불이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딱 수도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걔 푸틴이라는 사람이요, 사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교회 교인이에요. 정교회라는 것은 우리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둘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 아리우스파가 저쪽으로 올라가서 정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정교회 교인들이 저쪽 동유럽이나 저 러시아까지 거기가 본부예요. 러시아가 본부 정교회. 그래가지고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이렇게 기르고,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분파가 같은 형제들이,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지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요, 그 핵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나겠는가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핵전쟁은 쉽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의 깊은 사고 속에는요, 이 기독교 사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살상하고 뭐 그렇게 아주 대량으로 살상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푸틴도 정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놈이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정치인들이나 뭐 경제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뭐 관계없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푸틴에게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역사니까 갖다 막 재래식 무기 갖고 다 점령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정교회 교인이 푸틴인데, 이 푸틴이 마귀가 틈 타가지고 몰라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마귀가 틈 타서 사람을 살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얼마나 근심하겠냐 이겁니다. 근심하겠어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해야 우리도 마음도 편하고,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의 그래 이끌림 당하는 성도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딱 걸린 거 있으면 딱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데, 게하시가 사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찾아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가라 해가지고 싹 담가니까 다 나섰지 않습니까? 애기살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으라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요단강에 7번 담그라 하면 담갔더니 순종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거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단강물에 담갔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깨끗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금은보화를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다 바치잖아. 이거 다 가지시라고.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거 못 드리겠으면 다 가져왔으면 당신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금을 받을 때냐, 네 그 은금은 다 가져가라. 그런데 옆에 있던 시종들던 게하시는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쫓아가가지고, 예? 금덩어리, 은덩어리, 의복하고 좀 달랜다고, 예? 하나씩 다 몰래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 게하시가 그걸 알고 게하시 보고 뭐래? 네 문둥병이 너에게로 들어갈지어다 해서 그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수종 들지도 못하고 거기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을 근심시키에 물질을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물질을 더 이렇게 추구했다 이거죠. 네, 성경에 보면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마라는 사람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더라.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예? 가버린 또 대마.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틈을 이제 딱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거를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거 가장 싫어하니까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이런 거 성령님이 싫어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나오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걸 성령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싹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배드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빨리 눈을 딱 떼시고 찬송으로 힘차게 찬송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대신 화를,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두 손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를,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두 손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를 말씀 듣는다는 거, 이거 참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축제예요. 예수 축제.
주일날은 예수 축제에 가서 예수로 우리가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에게 꼭 부탁하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본질을 꼭 선포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주었는데 왜 성령을 근심시키냐? 성령님이 아버지께로 내려오신 영이요, 예수께서 그 엄청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디다 보내주셨어요? 여기 머리 위에 보내주셨죠? 손에 보내주셨죠?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나누는 큰 줄기가 뭐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항상 뭐예요? 머리 위에 계셨어. 네, 머리 위에.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주하셨어요.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돼 있어요. 백성들한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겠습니까? 오늘 신약에는 우리 모두에게 남녀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을 여기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요 여러분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면서 계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위급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 하신다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뭘 새벽에는 나 혼자 기도했는데 또 오신다니까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수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하지. 아니 금요일 날에는 창세기 하지. 아니 주일날 오후에는 에베소서 하지.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는 뭐 요한복음 하지. 아니 두루두루 다 하는데 또 새벽 기도 뭘 해야 되나? 30분 동안 뭘 해야 되나 기도만 했어요. 주님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로마서 해라. 그런데 그래 로마서 딱 찾아보니까 로마서 배울 사람이 하나 오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면 급한 대로 성령님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내주하셔서 있는데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왜 도둑질 해가지고 근심시키냐 이거죠. 불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니까 계속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불은 전부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악의와 함께 몸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거 싹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시키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요거 꼭 부탁해 주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 선포해 주라 하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벽별교회 되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벽별교회 되라. 할렐루야. 새벽별교회가 이게 새벽별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다 새벽별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교회 지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말이 이게 딱 모아지면 뭐예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혼을 사랑해야 교회도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박 2일로 여수의 노예 임원 수련회 다녀오면서 목사님 몇 분과 한 차로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께서 다리가 좀 절어요. 키는 큰데 다리가 절어요. 그래도 교회도 아주 건축하시고 30년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존경한 부분이
존경할 부분이 분명하게 그분한테도 있어요. 그분의 제가 존경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고도 또 노예, 목사님 모이는 노예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면은 항상 장사꾼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 왔다고. 목사님이 많이 왔다고 장사꾼들이 왔어요. 무슨 장사꾼이냐? 마이크 파는 사람, 교회 필요한 거, CD 파는 사람, 성경 파는 사람, 다양하게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어디 노예해야 한다, 어디 뭐 한다, 목사님 모였다 그러면 쭉 나와서 그냥 아주 노방으로 쫙 장사를 해요. 근데 그날 좀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추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날따라 많이 안 모여있어요. 목사님이 많이 안 모여있어요. 그래서 나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보더라도 별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또 철수해. 철수해. 한 사람 남아서 추운데 거기가 팔고 있는 거예요.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끝나고 딱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 딱 보냐? 제 그 목사님 뒤에 나오네. 그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하나도 못 팔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추운데 여기까지 끝까지 남았네. 어떻게 하나도 못 팔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 나치나 하나도 못 팔았네. 추운데 어떡하지? 자기 일처럼.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영혼을 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오면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거 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경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렇게 목회를 든든하게 해가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님께서 영혼을 더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었을 때 그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목장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서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요.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주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영혼을 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을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거예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꼭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 근심시키게 하는 일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